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은혜가 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노사연 씨가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로 모인 그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졌기에 오늘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내 모습이 어떠한가,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분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알과의 대결,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언도 했고 결국 비를 내리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분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그 과부하고의 만난 그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였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후계자인 엘리사를 선택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훌륭한 선배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엘리야가 이토록 유명한 것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여 올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엘리야의 영성을 많은 분들이 사모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엘리야의 영성을 갖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이 엘리야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엘리야의 약한 부분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엘리야가 지쳐서 외로워서 넘어지고 낭망하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주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보며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도망 중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여러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켰지만 이사벨 여왕을 화나게 했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그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할 정도로 단연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며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성읍에서 142km나 떨어진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냥 차라리 여기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두려움보다
차라리 나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엘리야는 매우 어렵고 낙담하고 마치 실패한 인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혹시 엘리야입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의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엘리야가 평가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의 이 연약한 모습에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그가 그러한 일을 당했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담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어느 순간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권사님은 아니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왜 저래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은요, 아니 그렇게 많은 교회 일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왜 저래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왜 저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뭐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에 그러게 왜 그럴까요? 하면서 파헤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사단과 함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모습만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말, 믿음의 권면, 말씀을 통한 용기를 불어주는 것. 오늘 신동현 목사님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흔적이 여력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말씀뿐이다. 오늘 신 목사님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말씀이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연약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열왕기 하를 펴놓고 있었어요. 열왕기 상인데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19장 3절 말씀, 열왕기가 19장 3절. 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현재 엘리야의 모습 속에 찾을 수 있는 연약함의 시작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벨의 분노 앞에서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 목숨을 내었고 바알 선지자과 싸우던 그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그가 지금은 누구의 생명을 바라봤는가? 나의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해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고 따르면서도 때때로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대적을 향하지 않고, 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을 때, 그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끔씩 엄습해오는 두려움, 외로움,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나를 향한 생각에서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왜 그러지? 난 뭐 할까? 이러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바꿔서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가에 대한 나의 시선을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두려움이 뭐가 돼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 무엇이 되어 내 노래 되었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기도해요.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시선을 바꿀 때에 그때 내 한숨이 변하여 무엇이 되느냐? 나의 노래가 되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연약함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내가 헛살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계속 기적을 일으켰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과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는 기적은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곧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이것만 보여주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끝났어. 이제 해결될 것이야. 저들은 주께로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대적들은 더 악해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탈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날 죽이세요. 이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긴다고 합니다. 열심을 다해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은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을 때 낙담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아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취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틈틈이 우리에게 넌 무엇했어 지금까지? 넌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가 해놓은 게 뭐야? 지금 네 모습을 봐. 너의 모습은 어떤데? 사단은 자꾸 내면에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승리의 표식은 바로 주의 전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 이 하나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잘 이겨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게 생명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네.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부모입니다.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성공했는데 아픈 자녀들일까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른 건 상관없으니까 무럭무럭 씩씩하게만 자라라. 자녀는 있는 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빵긋 웃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모습, 각자의 처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천직, 제가 꽤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 같아요. 무엇이 천직일까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만 천직일까요? 성직일까요?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고 하고 천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단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그게 성직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일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성직이요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또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처져 누워 잠만 자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주를 향해 내가 무엇을 할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모습 속에 찾을 수 있는 연약함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혼자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호렙산 어느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하여 힘을 주어서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이동시켜 놓으십니다. 이 호렙산으로 이동하자마자 엘리야가 한 행동은 굴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또 이전처럼 잠만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 또한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인 것 같은 공허함에 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때론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되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20대 초반에 저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 놓고도 해보고 몇십 명 놓고도 해보고 몇천 명을 놓고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외로움은 정말 그 당시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누구인가가 전화해가지고 자꾸 수다라고 떨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뭔지 모를 공허함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찬양하고 울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로 회개시켰던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능력을 행했던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나를 막 흔들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내가 혼자라 생각하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혼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걸 다 쏟아 부었다고 여겨지니까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유명한 가수들이 자살해서 죽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살한 가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이 이처럼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지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의지할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여러분 능히 이겨나가며 오히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어요. 6절에서 어루만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소명도 주셨어요.
네가 갈 길을 다 갈지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감을 심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일어나서 갈멜산으로 나아갔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5절과 6절과 7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미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자, 내가 너를 지나갈 거야. 이제 굴에서 나와라. 그 후에 강한 바람 불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시고 지진을 일으켰고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11절 12절에 3번이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바랍니다. 로또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기적을, 많은 것을 구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로또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적, 미라클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엘리야는요 얼마나 기적을 원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고도 비를 내리는 일을 안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일을 하기 전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라 한 게 아니라 나는 아합 앞에 서서 비를 내리는 걸 보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였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 앞에 보이는 앞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을 내리는 싸움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적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고 그 기적을 앞세워서 기적을 의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엘리야가 지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엘리야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불구덩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모세 때처럼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3번이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자기가 늘 기대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기적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그쯤에 하나님은 세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기적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의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지만 진정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러함에 우리의 홍가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회복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함 받으며 그 말씀으로 사명을 깨달아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고 나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는 혼자인가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여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회복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뒷부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타입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늘 자기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를 내려 아합에게 비를 내는 거 보여라 그랬더니 불을 내리는 걸 먼저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그 버릇 어디 갑니까?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자벨의 정권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징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세운 그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그 단계를 설명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기름을 붓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던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옷자락으로 후계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것도 결국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처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여 그가 회복되었지만 100%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그를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들어 승천시켜 올려 가셨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이 뭐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한 모습이 뭐길래.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가 이룬 일들은 이러할지라도 엘리야가 한 가지 멈추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고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나아갔는데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굳굳이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낸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린 오죽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이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엘리야를 들어 승천시켜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을 힘겨워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